춥죠. 추울 때 이 기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사순절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하면서 점심 한 끼를 이제 금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금식을 잘이 아니라 안 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금식하고 해봤는데 금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약속해봐야 늘 어기고 죄책감 들고 하나님 앞에 못 다치시다. 아예 금식은 안 하리라. 금식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담임 목사도 되고 또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이번에는 그래도 한 끼는 금식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아시고 제가 어디 먹지 못하게 주의 주시고 그래서 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잖아요.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가지고 가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순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한 끼를 금식합니다. 저는 커피를 안 마시겠습니다. 또 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제하는 삶으로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언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그 백성을 뭐라고 부르느냐?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처음 계약을 맺은 그 첫 계약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담과 계약을 맺죠. 언약을 맺는 겁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동산에 있는 다른 열매들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이게 계약 조건이에요. 말하자면.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안타깝지만 그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도 계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계속 그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개인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 맺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개인과 맺는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45일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는 시내산이 있죠.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산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앞으로 몇 장 넘어가시면 출애굽기 19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그저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축복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그 조건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해서 불렀다. 너를 내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이게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다시 출애굽기 19장 7절과 8절을 봅니다.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모세의 말이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히 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이렇게 시내산 언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아담하고 언약하실 때, 또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하실 때, 또 뒤에 가면 다윗과도 또 솔로몬하고도 언약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언약들은 다 뭘로 하실까요? 말로 하시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응답하는 거죠. 네,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로써 언약이,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내산 언약에는 말로 하는 언약에 더해서 계약의 내용을 문자로 기록하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약서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계약서가 있는 최초의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 최초의 계약서는 무엇일까요? 그 계약서?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행해야 할 10가지의 구체적인 언약 사항들이 담긴 계약서를 주시는데 그 계약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약서인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을 지났는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모세가 안 내려오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자, 우리 하나님을 찾자. 그러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그 계약서에는 10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째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고.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 광경을 본 모세가 들고 있던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돌판이 깨져버렸습니다. 돌판이 깨졌다는 맛은 계약이, 언약이 깨졌다는 것이죠. 언약이 깨졌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더 이상 이제 줄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언약이 깨진 이스라엘은 가야 할 목적지도 잃어버린 채 광야에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다가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질 운명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두 번째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깬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다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두 번째 돌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돌판을 받은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모세의 변화입니다. 모세가 변하죠. 어떻게 변합니까? 29절.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 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빛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본 적 있으세요? 제 얼굴에 빛 납니까? 안타깝지만 저는 나고 싶지만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에서 빛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놀라운 신비죠. 근데 우리가 신비로운 일을 만나면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신기하니까 더 잘 보려고 가까이 가잖아요. 가까이 가서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나 가까이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지 않습니까? 다 너도 나도 보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 쳐다보려고 가까이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다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말하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게 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일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 광경을 보려고 또 그 기적을 보려고 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이번에는 어떤 병자를 고치는가 그런 기적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신비로운 것을 보면 벌떼처럼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 신비로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30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아멘.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가까이 가겠습니까?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멀찍이 도망가는 것이죠. 얼굴에서 빛이 나는 모세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두려울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면 즉시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그 빛이 평범한 빛으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빛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이죠. 그 빛이 보통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보자마자 자신들이 볼 수 없는 또 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죽을 것 같잖아요.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오히려 뒷걸음질 쳐서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죠.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모세의 얼굴이 아닙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그 얼굴에서. 얼굴만 봤는데 그 얼굴에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저렇구나. 보게 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도 모세와 같이 빛이 나야 합니다. 빛이 난다는 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출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럼 나를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보면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100번 전에도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때, 증거할 때,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모세처럼 빛이 날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빛은 모세가 노력해서 얻은 빛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신 겁니다. 빛을 내는 물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발광체가 있고 두 번째는 반사체가 있죠. 발광체는 태양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이 발광체입니다. 반사체는 달 있죠.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거울처럼 비추는 거예요. 달에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 자체에는 빛이 없어요. 우리가 어두운 밤에 달이라도 환하게 뜨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달빛에 의지해서 밤거리를 걸으면 그나마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빛을 좋아하고 또 달빛을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그 빛의 주인은 달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달빛 그러지만 그 달빛이 아니에요. 태양의 빛이죠. 해의 빛이죠. 달은 원래 빛이 없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출 뿐입니다. 모세도 달과 같습니다. 29절을 다시 보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만 그 광채가 나는 것을 모세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깨닫지 못합니까? 자신이 내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힘을 내서 내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내는 빛이 아니고 그 빛의 주인도 모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그 빛이 모세에게 비추니까 모세에게서 빛이 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세처럼 빛이 나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빛의 주인이신 참 빛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빛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서 빛이 나는 이유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9절 중간을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충만할 때 그 말씀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빛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징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빛을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왜 주시겠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기억만 해둬라, 기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말아라, 그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실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당연히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려주신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니 당연히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것이죠. 왜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충만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누가 보여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죠. 말씀으로 충만하여 모세와 같이 얼굴이 빛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고 보여지는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이 충만한 모세에게 일어난 변화는 얼굴이 빛나는 것, 이것만이 있지 않았어요.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자, 앞에 28절을 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많이 이렇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모세는 금식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금식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시내산에 머물던 40일 동안 모세는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은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 없어지고. 그러나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본능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뭐라도 찾아 먹잖아요. 배가 너무 고프면 땅바닥에 떨어진 거라도 주워 먹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제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장례식들을 치르잖아요. 저희도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얼마 전에는 사실 이제 저희 장모님도 이렇게 이제 후천하시고 이렇게 장례식들을 치러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고 못 먹을 것 같잖아요. 또 먹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때 되니까 뭐가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더라고요. 앉아서 밥을 먹어요. 심지어는 먹으면서 뭘 느껴요? 맛도 느껴요. 맛있는 거예요. 먹으면서 참 희한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슬픈데 밥이 들어가네. 그게 사람이더라니까요. 밥을 먹는 나 스스로, 저 스스로가 너무 어이도 없고 좀 웃기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제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마시는 것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본능을 거스르고 육체의 욕망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40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빈 영혼을 채울 때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에도 생명과 힘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모세죠.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배고픔도 말씀으로 채우고 갈증도 말씀으로 풀었습니다. 그러니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갈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은 본능이 제어가 되고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욕망을 멈출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 켜주는 거예요. 본능이 먹고 마시는 것만 있겠습니까? 뭐든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구, 더 큰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 음란한 성을 탐하려고 하는 욕구,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구, 더 예뻐지고 멋있어지려고 하는 그 욕망. 세상은 이런 욕구와 본능이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이 당연한 본능 때문에 죄를 짓고 이 욕구를 참지 못해서 악이 판을 치는 겁니다. 본능대로 거침없이 말하니까 다투고 싸우는 것이죠. 끓어오르는 욕망과 욕구를 참지 못해서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죄와 악을 향해 달려가는 본능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욕구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떡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떡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식,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길 바랍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인간이 되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 그 말과 행동에서 겸손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그러니 어떻게 빛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모세를 임재와 영광의 빛으로 빛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능과 욕구를 참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저와 여러분이 본능과 욕구를 제어한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로 밝게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빛으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여지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보여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그 구원과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양식 삼아서 매일 먹고 또 먹고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매일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충만하게 살아가서 그 말씀으로 빛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검은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